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이 나병 환자 중에서도 중증인 아주 심각한 나병에 걸린 환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네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 리팜핀이라고 하는 약을 600mg 정도 1회만 복용을 하여도 이 몸 안에 있는 이 나병 바이러스가 이 전염성이 99.99% 그 전염력을 다 상실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는 것, 한센병이라는 병은 아주 위험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되어서 이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들키는 순간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그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나병 걸린 그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자살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이 동네로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2절 하반절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예수님께 나와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이 동네로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 이 나병 환자는 무엇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115회 정도 쓰여지고 있는데 이 말은 주로 이 히브리어인 이 테헤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이 원어인 이 테헤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정결하게 하다, 또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더욱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엇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냐면 바로 도덕적인 문제로부터 또한 죄로부터 그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레위기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정결 예식에서 정결 규례와 관련 있는 이 병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은 이 죄의 속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것으로 이 구약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이전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나병 환자는 이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깨끗하여지기 위해서 이 환자는 이 동네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자신을 그저 나병 환자로 보기 이전에 깨끗하지 않은 죄인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우선적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일이었지만 그는 나병을 고침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혼, 영적인 회복 또한 죄로부터 깨끗함 받기를 그것을 간절히 갈구하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 나병 환자가 죄로부터 깨끗함 받기를 주님께 간청하고 원하니까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 그것을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어떤 간구가 주님 앞에 응답받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될 때,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될 때 그러한 간구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억지를 부리면서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무조건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떼쓰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로 그래 나도 원한다 라면서 그 나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이 방송국에서 보내는 주파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라디오 주파수가 일치되고 맞아야지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주파수 때에 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그 주파수와 나의 라디오의 주파수가 일치되는 것, 이것을 동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될 때, 동조될 때 바로 거기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과연 내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뜻과 동조되는지 일치되는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물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주님의 뜻과 나병 환자의 뜻이 일치되니까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나병 환자가 그가 이 죄로부터 깨끗함 받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 또한 영적인 회복과 영혼의 풍요를 누리는 것, 그것을 주님은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가 구한 그 죄로부터 깨끗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까지도 깨끗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고침받은 것, 예수님이 나에게 고침받은 것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첫 번째로 그렇게 당부하셨고, 두 번째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이 잘 나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또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더 수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이 소문이 퍼지질 않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렇게 되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예수님께 몰려온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그들이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나병 환자가 구한 것처럼 죄에서 고침을 받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또한 이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저 자기의 피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지 말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변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며 입히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먹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주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동기와 또 우선순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도 믿음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귀한 유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1차적인 목적이 어떤 우리의 건강이나 또한 우리의 물질의 회복이나 성공, 진로, 또 결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난하든지, 또한 내 건강이 나쁘든지, 또 내가 해결받고 싶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든지, 또한 내가 나병에 걸렸든지 간에 먼저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1순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들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며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또한 보여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날마다 물으며 구하며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 하나? 나는 왜 예수님을 믿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질문하며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무언가를 얻고자, 또한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자, 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또 어려움 당할 것 같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또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의 그 변질을 우려하시고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 이 중반절부터 보니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그 깨끗해진 몸을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무리로, 동네로 이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떨어져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병 환자로 그렇게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너의 깨끗해진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간구, 죄로부터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그의 영혼과 육신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깨끗해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그의 삶으로 그의 변화된 삶을 입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하고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간구하며 순간순간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또한 변화된 삶을 그런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 삶을 입증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나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그저 생각하고 말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한 내 정욕을 따라 또한 내 감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정말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하지 않고 정말 분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넉넉하게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의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죄로 덮인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내가 되게 하시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